새해에는 한 가지 이상 봉사도 하시고 또 섬기시기도 하시고 또 돕는 일에도 힘쓰시면 좋겠는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도 우리 남성 파트, 소프라노 파트 많이 필요하니까 오늘 가기 전에 응답이 있으면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은 지금까지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걸 참여하고 앞으로 꼭 하겠다 결심하는 게 결심이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열흘 넘게 입원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뵙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더욱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제가 입원했던 병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통합 서비스를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간호조무사 가운데는 50대 남자 간호조무사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을 하고 한 3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줄 알고 일반 병실로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도 안 가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제 물로 입만 적셨습니다. 근데 이틀 됐는데 내일 나갈 수 있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다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스스로 재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통합병동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물도 달라고 그러고 밥도 먹고 화장실 갈 때 그 남자 간호조무사들이 남자 화장실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와서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그 남자 간호조무사들과 친해지면서 저의 휠체어 밀어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재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돕던 그 남자 간호조무사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제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물리치료실로 인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병원이 3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 이제 이름이 나서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되고 또 의사도 많은 8분인가 이렇게 의사들이 9분인가 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그렇게 당신도 처음부터 3년을 근무했는데 지금까지 입원한 환자 중에 선생님 같은, 저보고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선생님은 컴플레인도 안 하고 이것저것 요구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주면 주는 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분이 있나. 좀 지나치게 나중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예의가 바르고 젠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입원 환자들은 이런저런 요구도 많고 조금만 늦으면 불만도 많고 컴플레인도 짜증도 잘 내시는데 늘 평안한 모습으로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어제 말을 터서 그런지 친해졌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당신이 왜 간호조무사가 됐는지 또 간호조무사 일을 하면서 어떤지 아들이지만 아들도 간호사가 되어서 이제 간호학과를 나오고 간호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하고 이제 대화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청년 중에 남자 청년 중에 간호학과 다니는 청년들도 여럿 있고 간호학과 다녀서 나와서 지금 간호사가 된 청년들도 있다고 얘기를 그냥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 남자 청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면서 장로님이시군요. 그 다음부터 계속 만날 때마다 장로님, 장로님. 계속 장로님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시 장로님이라고. 다른 간호조무사이나 간호사들한테 장로님이시라고. 역시 장로님은 젠틀하시다고. 장로님들은 젠틀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다르다고. 그렇게 장로님 하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장로로 살다 왔습니다. 한번 아주 위험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입원한 환자 그 면회를 거의 안 해주는데 우리 변성윤 우리 권사님이 평택시 의사협회 회장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 해주는데 안 열어주는데 이분이 명함 내면서 평택시 의사협회 회장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은 꼭 만나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장로로 살고 있는데 이거 내일부터 목사로 살아야 되나 이거? 그런데 이제 간호사 하나가 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 간호조무사 그 남자분이 역시 목사님 장로님이시는 그분이 그 전날 나한테 이랬거든요. 저는 집사입니다. 그럼 저는 집사라 그러면서 하시는데 그분이 그날 쉬는 날이었어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끝까지 장로로 잘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더욱 희망차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의 중심부 맨하탄에는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의 벽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그린 포스터와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자살을 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 인생에 희망이 있다.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할 건 아니다라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포스터와 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축복이다. 인생은 도전이다. 인생은 사랑이다 같은 좋은 글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에이즈 환자들에게 가장 희망이 되고 결심하게 되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시작하라 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됐지만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다.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인생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처음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다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 바다를 향해서 내리치라고 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40년 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야 하는 그때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물이 차고 넘쳐 요단강 앞까지 와서 이제 건널 수 없는 좌절하게 된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절망하고 어떤 이는 불만을 말하고 어떤 이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셨던 과거와는 다르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먼저 요단강 물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들 가운데는 지금 범람하는 이 요단강 물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발을 내딛느냐고, 우리 못하겠다고 뒤로 빠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자, 첫 발을 내딛자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위로부터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섭게 휘몰아쳐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멈춰섰습니다. 그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길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2024년에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강물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의 성벽을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면 여러분 앞을 가로막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제가 오랫동안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하다가 수술을 했듯이 아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병원에서 회복하는 매우 아픈 시간을, 더 많이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듯이 인생에 아주 특별히 가슴이 아프든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재활하는 아픈 시간을 보내야 다시 건강한 다리를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아픔이 여전히 있어서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앞으로 도무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미래를 소망적으로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누구나 실패, 상실, 패배, 좌절, 아픔,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코미디언이고 영화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이 한 말로 유명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처럼 보입니다. 저 옆집의 사람, 저 건너편 집의 사람, 멀리서 보면 남의 집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럭저럭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희극입니다. 그래서 늘 웃고 사는 것 같아요. 시샘도 납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까이서 보니까 비극적인 면만 보이니까 우울해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 당장 가까운 시점에서 보면 지금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은 비극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들고 아파서 괴롭고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가 힘들고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서 손해가 많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나고 몇 달이 지나가고 10여 년이 지나고 멀리서 돌이켜보면 별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래의 축복이 되어 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야 합니다. 멀리서 보하고 멀리서 봐야 합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의 객관적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야박하게 굴게 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여러분 가족들의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을 보면 야박하게 가까이서 보면 비난할 거 있을 겁니다. 비판할 거 있을 겁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괜찮습니다. 남의 집 남편은 꽤 괜찮아 보여요. 남의 집 아내는 꽤 괜찮아 보여요. 저 집 부모님은 참 좋아 보여요. 저 집 자녀들은 참 훌륭해 보여요. 멀리서 보니까요.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까이 봐서 자꾸 비극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아직 내 인생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실패로 끝난 것도 아니고 절망적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다. 이 말씀에서 거듭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형입니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인생을 결론 짓지 마시고, 너무나 아프고 상실해버렸다고, 패배했다고 좌절밖에 없다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다고, 나의 인생은 끝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집니다. 극복합니다. 기회는 다시 옵니다. 결국 꿈을 이루게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사라지지만 극복하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마음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미워하던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던 마음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말 다 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과 시간들, 그리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마음에 더 이상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현재 시점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미래 시점의 축복, 내일 주실 그 놀라운 소망의 내일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유형을 보면 보통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지난 날을 잊지 못합니다. 과거에 원통했던 일과 과거의 아픔과 패배를 잊지 못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패배, 원통했던 일을 가슴에 가득 안고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용서도 안 됩니다. 용서를 못할 거면 잊어버리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용서도 못할 정도지만 잊어버리지도 못해서 지난날에 묶여 매여 삽니다. 늘 이야기하는 게 과거입니다.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러다가 막 화를 냅니다. 혈기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 과거에 매여, 어떤 이는 때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현재지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지향적인 사람은 미래보다는 현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마치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소용이 없다고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미래에 약속하신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다 걷어찹니다. 오늘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얽매여 살면서 소중한 미래를 던져버립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입니다. 반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 소망의 미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주어질 결실을 보고 오늘 수고롭지만 오늘의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미래의 꿈과 소망을 위해 오늘 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미래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미래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참을 것은 참고, 오늘 견딜 것은 견디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노력할 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그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 잘 참았구나, 용서 잘했구나, 사랑 잘했구나, 잘 노력했구나, 잘 견디었구나, 기도자의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았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 말은 지난날의 미움, 원망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 실패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룩해놓은 자랑스러운 일들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이야기하면 나 소시적에, 나 과거에, 나 옛날에, 미래를 향해서 무엇 하나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 소시적에, 과거에, 옛날에 그런 이야기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어가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장차 주어질 영광,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 인정받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미래를 지향하며 사시겠습니까?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가정의 거실이나 방에 액자나 달력을 달기 위해서 벽에 망치를 들고 못을 박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뽑기도 하죠. 그런데 못을 뽑고 나면 못자국이 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마음의 못자국을 많이 남겨놓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못자국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못자국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고 비판하는 감정을 갖고 살게 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과거지향적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 잊었다라고 생각하고 다 지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의 못자국, 그 상처가 남아있어 다시 생각하면서 부르르 떨고 다시 화내고 다시 그 얘기를 또 하고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아픔, 과거의 패배, 과거의 실패, 과거의 미움을 보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못자국은, 마음의 이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안, 불만, 미움, 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뿐 아니라 상처를 씻어서 청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씻어주시고 상처 없애주시고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잊어버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영혼을 곪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이 청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보면 14절을 말씀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상,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는 수고하는 선수들, 어떤 선수들은 오랫동안 그 구슬땀을 흘리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승리자에게 주는 상 때문인 것이죠.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고 나면 상이 주어지는데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고생과 수고가 한꺼번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나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나는 뒤에 있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해서 줄기차게 뛰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열심히 믿음의 길을 뛰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실패했었던 경험, 그때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팠을 때 경험했던 그때의 마음입니다. 상실했을 때 느꼈던 그 마음입니다. 패배했을 때 가졌던 마음을 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좌절했을 때 느꼈던 그 괴로움을 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픔을 경험했을 때 너무나 아프다가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거야. 기도할 거야. 더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시험에 실패하고 나서 다시는 시험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더 노력할 거야.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때 결심했던 그 마음을 망각합니다. 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를 또다시 도돌이펴니다.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 아픔을 또다시 경험합니다. 도돌이펴니다. 좌절을 또다시 경험합니다. 도돌이펴니다. 그때의 실수를 또다시 경험합니다. 도돌이펴니다. 다시는 내가 혈기 안 부릴 거야. 다시는 내가 신경질적으로 안 살 거야. 망각해요. 또 혈기를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망각하면 안 됩니다. 망각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었지.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힘들고 실패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 인생에 어려웠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간절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위로부터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문제는 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마치 한 번도 실패 없이, 한 번도 상실 없이, 한 번도 아픔 없이, 한 번도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실패 없이 살아온 것 최근 몇 년뿐인데 그렇게
계속 살아온 것처럼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살아왔지. 여러분 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꼭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입니다. 스피노자의 명언으로 알고 있지만 스피노자보다 120년 먼저 살다가 간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가 한 명언이고, 마틴 루터의 기념비에 쓰여져 있는 마틴 루터의 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나는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 나이에 기도해서 뭐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뭘 새벽 기도를 해?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무슨 나무를 심어가 아니라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미래는 없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도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 나아가겠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쉬운 게 뭡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다시 노력하는 것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내 인생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겠노라. 과거는 떠나보내리라. 과거는 잊어버리리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새로운 시작을 하리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리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의 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